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양 목사입니다. 아도니람 전도선 선교사님은요, 매사추세츠에 있는 회중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브라운 대학을 입학을 하는데 4년 만에 졸업을 해야 되는 대학을 3년 만에 맞춰버렸어요. 그것도 수석으로 해요.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모텔에서 우연히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엔도버 신학교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것, 이보다 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영국 선교사님의 선교복을 들으면서 선교사로 나가야지라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결혼을 해요. 아내는 낸시입니다. 결혼한 아내와 더불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인도로 선교 가려고 해요. 근데 영국 동인도 회사의 회방으로 그게 무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미얀마라는 지역 소식을 듣는데 굉장히 복음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다. 굉장히 선교하기가 힘든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곳으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더불어 미얀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을 하는데 결실이 안 나타나요. 6년 만에 겨우 한 명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불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저항이 너무나 큰 거예요. 정부의 간섭도 심한 거예요. 사람들의 반발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만에 겨우 한 명이 전도가 되었죠. 영국하고 미얀마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이 와중에 아도니람 전도선 선교사님이 간첩으로 누명을 써요. 졸지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요, 고문을 극심하게 당해요. 아주 처참할 만큼 심한 고문들을 당해요. 여러분, 아내는요, 전도선 선교사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병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이제 가족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돼요. 왜냐? 자녀들도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와중에 본인은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아내는 바깥에서 병에 걸려 죽어버리고, 이 정도면 사람이 못 견디죠.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성경 번역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점점 많은 이 미얀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 번역도 드디어 완성을 해요. 자그마치 2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조용히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평소에 입던 양복 그대로 바다에 수장됨으로써 장례식이 조촐하게 진행이 됩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직후에 그리스도인 숫자가 몇 명이냐? 자그마치 21만 명이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라디아 6장 9절도 생각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병에 걸려 돌아가셔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순교의 피를 흘려요. 양화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심어주려고, 생명 심어주려고 삶을 바친 거예요. 사실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 자랑하고 예수 전하고 예수 생명 심어주는 것에 인생의 최우선 가치를 부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의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저희 입술에서, 그리고 방송 듣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쉬지 않고 전하는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열 목사님이셔요. 이번엔 필리핀 선교사님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4월 달에 귀국을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 집은 광주인데 지금 대전 쪽, 계룡 쪽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사님이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두고 오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 주님이 돌봐주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선교사님,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국내에 돌아왔는데 코로나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저리겠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동안에 쉼을 가지게 하시고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두고 온 영혼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며 그 영혼들을 잘 키워주셔서 필리핀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청병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또 한 분은 6년 전에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당뇨와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그 아내와 살았던 세월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6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제 새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본 믿음의 사람, 이게 유일한 조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1살이에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꾸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6년 전에 아내 잃고 가슴 아리하고 그러나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극복을 하였고 이제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데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한 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원래 의사가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수술을 다시 하라고 얘기를 해서 당황한 상태입니다. 근데 수술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치유하셔야 되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애를 씁니다. 하나님 의사가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수술해야 된다고 말을 바꾸는 바람에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수술을 받든 수술을 받지 않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유증이나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는 믿음의 여종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해 나가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유튜브 댓글로 또 페이스북 댓글로 이메일로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역사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시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